자, 오늘 새해 둘째 주일 말씀 제목은 힘든 삶에서 승리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곧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자,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마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도자는 모세입니다. 그 광야 40년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40년 삶도 힘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더 힘든 삶입니다. 왜냐하면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은 더 큰 싸움이고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함께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모세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그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2021년이 이제 우리 앞에 왔고 우리는 2021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니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힘들 것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는데요, 제목이 참 공감이 되어서 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1g도 안 되는 녀석들 때문에 78억 인류는 1년 내내 시달렸다. 여러분, 공감이 되죠? 1g도 안 되는 녀석들 때문에 78억 인류가 1년 내내 시달렸다. 참 공감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어디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1년 내내 시달렸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시달릴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백신을 맞고 있지만 인류가 어느 정도 백신을 맞기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1g도 안 되는 녀석들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초기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이번 주일에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실에 올라와서 이제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매일 한 10장 정도를 제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화요일 날은 신명기 29장부터를 쭉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대로 그냥 쭉 읽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아, 옳거니 이 말씀이구나,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하고 제가 화요일부터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게 참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과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죄를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 죄를 멀리해야 될까요? 죄는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뭐냐면 죄는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죄는요,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자꾸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진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죄를 멀리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면 그러면 죄를 쉽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쉽게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자꾸 놓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갈 때 자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자꾸 놓는 길은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지, 우리 앞길을 막는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는 함께 갈 수 없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요단을 건널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2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모세가 못 들어갑니까? 자, 모세가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120세라 내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기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의 눈은 말짱합니다. 시력이 좋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멀쩡합니다. 120세지만요 신체가 건강합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범죄하였다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범죄하였다, 이게 뭔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모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립니다. 그들은 허구한 날 범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허구한 날 범죄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모세는 그들처럼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한결같이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범죄하였다,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니, 모세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을 봐야 됩니다.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광야에 오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험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한다. 모세와 아론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이 작정하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아론을 향해서 막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자, 반석 앞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을 명하라,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이제 반석 앞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폭발을 합니다.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건 완전히 모세가요 지금 폭발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가슴 속에 지금 이 불불 끓던 것이 그냥 터져버린 것입니다. 용암이 분출하듯이 모세에 비해서 분노가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더 온유하다고 민수기에서 말씀합니다. 그 온유한 모세가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주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왜 파괴적일까요? 분노는 이성을 마비를 시킵니다. 욱해서 분노가 폭발하면요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파괴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잖은 사람이 분노를 한번 바라면요 감당 못합니다.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옵니다. 손과 발이 폭력적이 됩니다. 이게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이 창수라는 것은 홍수가 많이 나와서 막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 즉 맹렬하게 쓸어버리는 것이 이게 창수라는 것입니다. 분노가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창수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노의 파괴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분노하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분노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 향해서 분노하셨지만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 분노하면 죄 짓기가 쉬워집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한 모세가 분노하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즉 그 온유한 모세가 분노하자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자, 백성들을 모으고 지금 분노를 터뜨려 놔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쳤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반석을 향해서 2번 쳐버렸습니다. 아유, 뭐 그걸 가지고 뭐 범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모세가 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모세가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이건 모세를 벌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에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가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막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요, 그들의 보호자요, 그들의 인도자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와, 하나님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도 원망 불평하는데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다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는데 모세가 그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한 번의 잘못으로 가나안 입국이 거절당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충성되이 일을 했는데 그 한 번의 범죄로 가나안 입국이 거절됐다는 것은요, 굉장히 억울할 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간청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됐다, 그만 대라, 너는 못 들어간다. 딱 하나님은 막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그 영광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됐다, 너 다음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그 인도자 자리를 됐다, 그만 대라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주범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경멸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2021년 우리가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다 그렇게 삽니까? 아니, 그냥 대충 그렇게 살면 되죠 라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다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 하면 다 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소리가 우리 속에서 들려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소리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죄라는 것은요, 작든지 크든지 죄를 지으면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하나씩 놓게 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죄가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2021년에 여러 가지 삶은 힘들 것이고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한 해 죄를 멀리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한 해를 힘차게 살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한 해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어야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어야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정복하러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나는 못 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요, 나는 못 가지만 너희들은 가면 정복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럼 뭘 믿고 큰 소리치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 땅입니까? 아니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정탐꾼들을 12명 보냈습니다. 10명이 와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와, 그 땅에 가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키가 너무너무 크더라. 그들은 너무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이 보였다. 들어가면 못 이긴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한 이야기는 그 땅이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좀 큰 소리 텅텅 칩니다.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러면 정복한다. 자,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너희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다.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 같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지금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앞서서 가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믿고 들어가자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믿는다는 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모세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4절 보십시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신명기 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과거를 봐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무찌르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 사건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싸우라 한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믿고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물쭈물하느냐 아니면 담대히 들어가느냐,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못 믿느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담대하게 들어갈 것이고 못 믿으면 두려움에서 우물쭈물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6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즉 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불안함, 걱정들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돌아보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를 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근거가 뭘까요? 자, 20세기 성자 중에 한 사람이 간디입니다. 간디, 영국 인도의 성자 간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디의 손자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간디의 손자 이름이 아룬이라고 합니다. 아룬. 이 아룬이라는 손자가 어느 날 아침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간디의 아들이겠죠. 아버지 차에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사무실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때 이 아론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세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다 드린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과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좀 좋지 않은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 차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비소에 맡겨서 차를 고쳐서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내 사무실 앞으로 오거라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아들이 정비소에 가서 차를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차 수리가 좀 생각보다 일찍 마쳤습니다. 12시에 차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5시까지는 5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시간을 어떻게 좀 때울까 생각하다가 옳거니 영화 한 편 보자 하고 극장에 갔습니다. 동시 상영하는 2편을 볼 수 있는 극장으로 갔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 2편 다 보면 아버지에게 차를 몰고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2편을 다 보고 시계를 보니까 6시 5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늦었구나. 그래서 몰고 아버지 사무실 앞에 딱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늦었느냐? 혹시 사고 난 적은 없느냐? 나는 내가 사고 났는가 싶어서 걱정했단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이 수리공들이 얼마나 둔한지요. 이제야 수리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빨리 타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타질 않습니다. 너 먼저 가거라. 너 먼저 집으로 가라.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빨리 타세요. 너 먼저 가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안 오자 정비소에 전화를 한 거죠. 정비소로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아주 멀쩡히 하는 것에 아버지가 실망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빨리 타세요. 너 혼자 가거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빨리빨리 타세요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17년 동안 올바르게 키우려고 애를 썼단다. 그런데 너에게 내가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구나.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지 고민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 혼자 그냥 가거라. 그러자 이 아들이 이제 사정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았구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타십시오. 아버지는 안 탑니다. 나는 그냥 걸어갈 테니까 너 먼저 가라. 거기서 집까지가 15km 거리인데요. 15km 보통 걸으면 3-4시간 걸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그냥 걸어가니까 이 아들이 집에 먼저 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서 그냥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가서 자고 그 다음 아침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아론이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왜 아론이 그런 식의 거짓말을 다시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자기 대신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벌은 누가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아들은 다시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언제 어디 있어요? 2000년 전, 2000 훨씬 더 지났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을 도와주실지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아이고,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염려, 걱정, 근심 막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승리의 증표, 승리의 증거, 승리의 근거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2021년 여러분, 이 한 해, 올 한 해도 시달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달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의지하고 그것을 근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믿지 마시고요, 자신의 생각 믿지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담대히 이 한 해를 걸어가시고 뛰어가셨어.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시고 영광 중에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